세상에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리고 인생 속에는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법칙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인생, 생로병사의 법칙을 걷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로병사의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계절의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 그래서 아무리 이 겨울이 춥다 하더라도 봄이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속에, 자연 속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속죄의 법칙. 어떤 큰 죄악을 지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 원칙과 법칙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혹시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영의 원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JDTS를 통해서 다 이 로렌 커닝햄이 지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 원칙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제 YM의 설립자이죠, 로렌 커닝햄. 그런데 이분이 이 세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칙 중에 이게 하나인데, 이 원리에 따르면 이게 역대하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준용해서 여기서 끌어낸 그런 법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거나 흐릿해졌거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뭔가 흐릿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최근의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에 들었던 그 음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주의 음성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한 원칙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원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머리 원칙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 훈련받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 어려움에 처해졌다라고 느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쟁과도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하신 말씀을 지난 3주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송년 예배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흔들릴지 주님이 아시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소천하십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새벽에 만난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거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거기서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제자들을 갈릴리에 주님이 지명하신 산으로 모이게 하셔서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상 명령, 지고지순한 최고의 말씀, 명령,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때 이제 지상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라라고 말한 게 세상 끝까지인데, 그런데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상 명령과 방불한 말씀이에요. 이건 승천 명령이에요. 마지막 고별 명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지상 명령, 오늘 이 고별 명령, 이 승천 명령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지상 명령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집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여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적으로 자신들 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이 나사렛 이단 괴수들의 잔존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듯이 찾고 있는 거예요.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된 겁니다. 힘든 일이 닥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지금 모여있는 것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가정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대기하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변동된 상황 속에서 적응이 돼야 돼요. 새로운
어떤 새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주님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그 감정적, 상황적, 의욕적 그걸 가지고 막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 멈추어 있어라. 지금 기다려라. 지금 그곳에 있어라. 때가 차기까지 주님이 섭리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까지 멈추어 있어. 여러분, 멈추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때가 차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연습인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갔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멈추어 계세요. 지금 코로나 이전처럼 마구 뭘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상황 가운데, 모임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나가서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인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방법, 너희들이 3년 6개월 공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백전백패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 틀이 바뀌었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그 사회가치, 지금 교회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이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뭔가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손 놓고 기다리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일간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결국 열흘간 집중 기도를 하죠. 기다리면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죠. 하늘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듣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굿찾두를 하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본기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영의 세계에 이르는 연말을 계속해서 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차기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그게 열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각 처소 안에서 사실상 지금 뭔가를 시도하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수납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들어야 돼요. 옛날 경험, 이전의 노하우, 그거 갖고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민족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멈추어 있으라는 거예요. 멈출 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스테이, 머물러라. 대기해라. 스테이.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새로운 뜻을 받들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멈추십시오. 대기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그럼 때가 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뭘 보내주셔요?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가지고서 나가야 안 다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 따르던 그거 가지고, 그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뀐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종교성, 이전의 신앙, 이전의 믿음 갖고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그게 바로 성령이오시죠. 성령.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달라집니다. 이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식에도 깊이가 있고 어떤 지성에도 폭과 넓이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음악의 테크닉에도 음악적인 이런 것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고, 믿음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냇물도 건너지 못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따라왔지만, 그들 인생 속에서 끝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명예와 권세와 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이루려는 통로로 이용하려는 욕심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한자리 하려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죠. 교회 좋은 거 누리려고 예수 믿죠. 좋은 관계 얻으려고 예수 믿죠.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좋은 호용호재하면서 좋은 공동체에서 세상에 이런 걸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걸 얻으려고 예수 믿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그러니까 기다려라. 멈춰 있어라. 약속하신 것 받아라.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내 생명같이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여러 가지 상황과 위협과 어려움이 오면 움츠러들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다라면 이 성령 받은 이 성령이 그 피상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 사실 우리가 보기엔 연약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말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담력 있게 담대하게 힘 있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뭘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파워, 담력, 힘, 능력, 권세, 이걸 받으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나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오히려 욕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스스로도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종교성, 그 이전의 믿음, 그 이전의 신앙 넘어서 질적으로 깊이가 달라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차원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 나가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죠. 깨진다라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네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네 전체 이 젊음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자산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되 이젠 내 구원, 내 안심이며 내 마음의 편안함, 내가 죽어 좋은 곳 갈 것, 그것에 대한 보증, 보험, 보장, 좋은 관계, 이걸 넘어서서 예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내 생명으로, 내 왕으로 깊이 있게 가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는 거죠. 이 머무르는 시간이 기회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던지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마인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 지향적인 삶으로, 인식으로, 가치로 전환되도록, 돈 한 푼을 벌어도, 월급 한 푼을 벌어도 이것이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될지 완전히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복음의 초점에 맞추어지도록.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가 이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인생 성공에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멈춰서라, 받아라, 약속하신 것을. 그 성령,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그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동안은 두렵고 불안해서 움츠러들고 모여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던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시의 정신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좁은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세요.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뒤로 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과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세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로마의 박해, 6.25 전쟁의 그 어려움, 일제 식민 지배의 고통, 이런 것보다 더한 게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부터 갈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게 온 겁니다. 잘 됐습니다. 세기 말에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참에 성령으로 돌아가자. 깊이 있게 돌아가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자. 영적 전쟁을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머물러서 기다리며 성령을 추구하는,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세기를 여는 이 선교 지향적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주의 백성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